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 대회가 있었던 그러한 귀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은 초대 교회가 정말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친 그런 교회였는가,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1절에는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풍성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해되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참 큰 실수를 다 회개했어요. 회개. 그냥 어떤 사회의 분위기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아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말해줘도 그들은 믿을 조그만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삶 속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고, 자꾸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참 복음을 다시 깨닫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최고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 힘이 내 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어디 끌려와 가지고 억지로 앉혀놓은 그런 모습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이런 우리 속에 오늘도 새 힘이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직자는 교회의 망대로 세워질 때 참 응답이 온다. 중직자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축복해 주셨어요. 중직자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달에 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 버리면,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중직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릴 중직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도대체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다하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중직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중직자로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귀한 이 귀중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이 의미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면 각인이 바뀌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잘 기억하셨죠? 기억만 하지 말고요, 조금만 기도해봐요. 조금만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때로는 내게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 해라. 아멘 신앙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 크게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은 경건에 연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연습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연습이 우리 일상에서 늘상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이 연습을 해라. 늘 예배하는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도 뭐예요? 약간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의 연습, 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금생과 내세의 축복이다. 이랬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자라야 된다. 양육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주님은 양육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도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도 치유받고 자꾸만 양육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거절하면 안 돼요. 양육을 거절하면 병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날마다 양육되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양육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구역의 식구가 아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되었다. 여러분들의 사역하는 그 사역 속에 자꾸 좋은 일꾼으로 양육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이 없죠. 우리는 자꾸 양육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런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중직자 절대망대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역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패역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패역한 시대라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냐?
예. 예수님은 기도 하시는데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데 그 밑에 남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내 딸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해 가지고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한 현장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뭐냐? 패역한 시대예요. 올바른 믿음이 없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이렇게 토론한 시대가 뭐냐? 패역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러한 패역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사 참 복음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 운동에 앞장서는 그러한 귀한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중직자의 1순위가 뭐냐?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바로 중직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대물림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알 것이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의 누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영원한 자녀가 됐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 저주와 재앙에 묶인 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고 하는 이 복음 가진 자의 누림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누릴 누림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최고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고 늘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누릴 자로, 복음 누릴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우리 7 렘넌트들은 다 보면 이 복음을 누렸어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이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권력 앞에서도 다니엘은요, 이 복음을 누렸어요. 다니엘을 막 해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들 앞에서도 다니엘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이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줬어요. 직장을 박탈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그런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이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내게 주신 이 힘,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음 가진 우리 동산의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직자들을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누림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이 배경을 우리가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이 누려야 할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중직자들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러한 목회의 보호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고 식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누림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그에게는요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 언약을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산업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축복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산업에다가 큰 목적을 두고 성공에다 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리고 그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눈이라도 빼고 목이라도 내어 놓을 만큼 그런 훌륭한 중직자가 되어서 로마를 복음하는 이 귀한 일에 동역자가 되었다. 아멘. 이런 중직자 일꾼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중직자로서 교회에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 성도들이 믿음의 발판에 잘 설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에 마음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뭐냐? 바로 이 중직자들의 이 신앙 생활이에요. 떡을 떼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과거와 또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교제함이에요. 교제하며 서로 교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꾸 살리는 교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늘 이 얘기는 뭐냐? 살리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얘기. 정말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단이 억수로 세도 사단을 꺾을 오직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런 말이에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성도가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는 같이 근심하고 걱정해버리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 늘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늘의 천사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요. 이런 중직자는 교회가 1순위 되어야 된다. 적어도 장로님은 뭐예요? 24시 교회. 아멘. 24시 하나님의 교회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1순위다. 이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돼도 이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다른 일보다 나는 교회의 일이 1순위다. 다른 일보다 나는 예배하는 일이 1순위다. 나는 다른 일보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목회가 1순위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의 절대 망대는 강단의 흐름이에요. 강단의 흐름. 우리는 강단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찾아내어야 미래가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중직자의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직자는 예배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에게 주신 미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직자는요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는 70 장로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갈렙은 충성된 망대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충성된 망대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생전에 갈렙을 불러가지고 갈렙아 내 계획이 이렇다 이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에게 주셨다. 그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저와 더불어서 뭐예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이건 저의 말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가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그 다음 뭐냐?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성숙해지면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 기도는 내 육신 기도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내가 뭐가 필요하고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러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면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연단받아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교회의 기도의 흐름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의 흐름이 달라요. 하나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나를 성장하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까? 성장 기도 하십시오. 성장 기도. 이게 뭐냐? 기도의 흐름이라고 말해요. 기도의 흐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응답처럼 귀중한 응답이 없어요. 세상의 일꾼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의 좋은 중직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나는 주역이 된다. 이것처럼 큰 응답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하는 일이 없다. 그건요 진짜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렸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그 중에 하나다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단에 속아버리면요, 일꾼이 못 돼요. 사단에게 속아버리면요, 자꾸 원망 불평하게 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기도의 흐름 속에 최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중직자의 절대 망대가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완수예요. 이걸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냥 귀로 듣고 1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구절이라도 한번 써보라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써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예루살렘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온 유대, 사마리아.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생각해 볼 때요, 237 나라 그 말이에요. 237 나라. 그 다음 뭐예요? 5천 종족. 여러 종족이 많아. 한 나라 속에도 다른 종족이 살고 있어. 그래서 5천 종족, 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복음에는요, 복음에는 국가의 장벽이 없어요. 복음은 저 공산주의 이북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 세계가 받아야 할, 유대인만 받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받아야 하는.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특별히 삶들을 회복하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첫 번째,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일본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주보에 그 각 나라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시골 교회인데 가보니까 한 10개 나라도 넘겠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도 하고요. 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마나시현의 구호라고 하는 그 도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요, 진짜 토요일 날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점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적어도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집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산업이 세계화되는 것이고, 뜻하지 않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기도했는데 뭐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다른 나라의 직장에 가서 또 일하게 되고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도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우리는 언약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빌립을 들어서 그 사마리아 복음을 하게 하고 사마리아 복음만으로 그가 만족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제 말세가 됐구나.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러한 다른 나라 그런 형제나 자매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는 이런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 동산교회가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본 치유. 그래서 기도의 뜰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패역해져 버렸고 그 패역,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고난이 온지, 왜 고통이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근본 치유가.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흑암의 역사가 무엇인지, 흑암의 역사는 어떻게 꺾을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소경된 눈을 띄워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종로로 돼서 육신으로 사단에게 속아 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자고 말이죠. 영적인 비전을 갖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치유의 뜰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완수해야 할 일은 후대를 제자로,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이 확신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는 후대를 살리지 않냐면 멸망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자를 낳고 또 우리가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썸밋이 되게 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뭐예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 아버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관계를 우리는 회복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러한 꿈을 꾸도록 후대를 키워야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을 살리는 최고의 서밋이 되요. 애굽의 빛의 경제를 세우는 최고의 서밋이 되겠어. 애굽의 최고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서밋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렘넌트를 살리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교회의 이 복음 가진 중직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중직자의 절대 망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망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장로님 닮고 싶다. 저 집사님 닮고 싶어. 저 권사님 닮고 싶어. 이게 망대예요. 이게 망대.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에 꿈을 심어주는 망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플랫폼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중직자의 절대 망대가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망대.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망대다 그 말이에요. 절대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라고 말이에요. 기초가 든든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건물은 막 움직여요. 그러나 지진이 끝나자 제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일본의 집들을 이렇게 보니까 홍수가 났는데 집이 그대로 떠내려가요. 그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떠나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떠나간다니까. 우리는 절대 망대, 중직자의 절대 망대. 여러분들 생애에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음속에 저희 할머니는 이 절대 망대였다. 전번 주간에 고향을 갔는데 고향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늘 모이면 얘기입니다. 절대 망대. 참 권사님은 절대 망대였다. 그 권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세계 복음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이런 중직자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중직자의 망대가 되는 귀한 응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중직자 시대에 주님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우리 후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의 절대 망대가 되어서 교회가 1순위 되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 동산의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산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웃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빛의 망대가 높이 세워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